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여 죽은 자가 젊은이라 하겠고 백서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는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받은 자의 사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이를 자가 누구며 그 성산에 설 자가 누구오니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는 자로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바 되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우리의 심령을 다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까지 진리로 나음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로 발견되어 넉넉히 영생의 나라를 다 침노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위하여 달마다 날마다 12가지 실과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날마다 주의 영을 보냄받아 우리의 마음의 지면을 새롭게 하심으로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갈 만한 능력의 종들로 힘있게 사로잡아 주시옵시기만을 원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의 고백이 되어 이제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성전을 그 안에 짓게 하시고 천국열까지 걸어주는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세계를 열기를 소망하오니 하늘 아름다운 은혜의 복원을 여신받아여 구하고 찾고 달려가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기름의 만족함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다시를 익히는 의로운 영광의 나라에 이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유경근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 연락하신 바 되어 선한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집사님 성전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여 영생의 열매를 맺혀감으로 마지막 시온의 영광을 목도하는 능력의 남종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찬양단에 곡조 있는 찬양을 언제나 흠양하시고 하늘을 노래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기쁨을 뿌려주시옵시기만을 원나와 우리 사랑교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다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그 산금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하늘의 만복으로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시종을 통하여 진리의 능력으로 불성악 삼아 영광 받아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제할 때가 왔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겟셋마네 동산이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된 부탁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밤새 전도 활동을 했고 또 밤 시간이 되다 보니까 피곤했겠죠.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지도 아니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라는 분들이 나는 우리 자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세상 풍조는 어떻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딱 세 사람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뭐게 됐으니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할 날이 다가온 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 너희는 좀 기도해 주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곤고하고 가장 큰 일이 있을 때 불로 나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행복인데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라 부탁을 하니까 세 제자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왔고 인류의 역사를 위해서 인생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사단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 힘을 좀 보태달라고 했던 그 세 제자는 그 세계를 다 알아요, 몰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피곤하니까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찾아와서 나를 위해서 한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남기게 되죠. 오늘 지금 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고 요한의 모습이고 야고보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다시는 12제자의 길을 그들의 길을 이때 우리는 다시는 걸어가면 안 될 때인 줄 압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중단 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를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나와 함께하고 그 나의 이 짐을 대신 져줄 줄 아는 내가 너를 믿는 자야라고 이제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 삼으셔 가지고 나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너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 사람을 불러온 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불러온 자들이에요. 이 불러온 자들이 주님의 기도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졸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 더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으나.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왜? 이번에는 졸지 말고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고 또 떨어져 기도합니다. 또 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자고 있어요. 왜? 자기는 아직 죽음이란 걸 모르니까. 영적인 시기와 때를 모르니까. 그런 이유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다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찾아오셔서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누구나 마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여진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당시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영적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월등히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의 2000년의 역사와 인류의 6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다 봐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마어마한 오랜 세월 동안 기록된 이건 뭡니까? 오직했으면 신약 구약 그럽니다. 약이란 거예요. 약. 이 산상으로 표현할게요. 이건 6000년, 4000년, 5000년, 3000년짜리 산삼입니다. 산삼. 이걸 달아 먹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가는 영도 벌떡 일어나야 돼. 지금 벌떡.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는데도 내 안에 오직했으면 뭐라겠습니까? 이사야서 25장에 골수가 가득한 뭐예요? 생명을 이루게 하는 약이다. 이걸 먹었는데 한때 잠깐 있었던 그들과 같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인류가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로부터 아담의 역사에서부터 우리 12제자의 역사 다 보고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인류상 우리 믿음의 선인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오늘 부탁을 합니다. 널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근데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 먹고 사는 곳에 정신 빠져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는 믿음,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고 요한의 마음이 아니고 야고보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을 합니다. 무슨 마음을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비장한 각오로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역사, 이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할 때 주님의 그 비장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무언가 작은 티끌이라도 하늘 역사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분들이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소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이때입니다. 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단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때를 따라 영적인 것을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지금 영적으로 이 시기가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니까 일꾼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두가 이 신앙을 하고 믿음을 가진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까? 내 마음 수양으로 온 게 아니고 내가 좋은 걸 내 마음 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걸 내가 일구어낼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와야지. 저희가 왔으니까 제사함 받았습니다라니 이런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우순꼴 당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나타날 때는 뭐예요? 이제 사단이도 뱀이었지만 지금 영으로 창성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또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아담처럼 어린아이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뱀에게 또 물립니다. 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이까지 자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만큼 뱀도 자라서 용도 자라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으로 역사를 해요. 악한 자가 어떤 모습으로 임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와요? 악한 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누구의 모습으로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란 건 뭐예요? 빛을 내기는 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죠.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옷들은 밝고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옷을 입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들도 어떤 옷을 입어요? 새 마포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흉내를 내요.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니까 여러분 속아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이게 말씀의 깊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진리를 우리에게 보냈냐면 이 진리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성령을 우리 영혼 속에 불어넣어서 이 진리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믿음에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모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영혼까지 동행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악한 자가 임했는데 그 광명한 모습으로 오니까 똑같은 세마포옷을 입고 왔어요. 근데 뭐가 나지 않아요? 색깔이 달라. 빛이 약해. 빛이 없는 거야, 빛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입는 옷은 왜 빛이 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그 때에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늘 거룩함을 이루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속에 계속 회복하여 가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에 원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뭘 가진다고요? 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범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수고되고 빛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영광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뭔 일을 행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 탈이 없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사람교회들이 움직이는 모든 말과 행실 하나하나가 이 세상의 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형제들에게 생명을 이루고 도와주고 감사가 넘치는 역사로 증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마귀도 그 흉내를 내요. 선하게 살아라. 사람 보기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과 착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뭘 이루게 돼요? 생명을 이루는 역사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의 역사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읽어봐요, 저기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쫓아서 모든 능력, 기적, 불의의 속임수로 뭐하는 자들에게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쫓아서 모든 기적, 능력, 표적, 거짓 속임수로 뭐하는 자들에게요? 지금 이 역사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영적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좀 희한한 일들을 이루어내면은 거기에 우르르 따라갈 겁니다. 저는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를 깨우치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다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뭔가 내놓기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내놓을 게 뭐밖에 없어요? 진리밖에 없습니다. 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걸 내놓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앙받아 버려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뭔가를 바라는 거야.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뭐밖에 없다? 천국을 찾아가게 하는 진리밖에 없다. 이 진리가 이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하나님이다 보니까 그 성령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책임져서 우리를 신을 지키는 의로운 영광이라는 천국의 나라니까 우리를 다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믿지 말고 기적을 믿지 말고 거짓 표적과 속임수를 믿지 말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다 쏠려가요. 그쪽으로 지금. 왜? 마귀가 이걸 좋아해요. 읽어봐요. 계속해 10절. 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뭐 하는 자들에게요? 분명히 이런 역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멸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걸 좋아해요. 육체는. 읽어봐요. 계속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이게 진리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 뭐 한다고요? 자, 그러면 진리의 사랑이 뭡니까?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말씀이 진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이란 말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쏠리지 않냐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은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됩니다. 자, 진리의 사랑을 만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이 소망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보니까 오만한 자리에 악인의 꾀란 말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을 속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악인들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주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뭐예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습니다. 뭔 자식을 만들어놔요? 누가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뭐가 있냐면 앞장서 끌어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겠죠.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교인들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얻게 됩니다. 자, 끌어가요. 근데 뭔 일을 해요?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전도활동하다가 딱 사람 한 백성이 딱 오게 되면 뭐예요? 뭔 일을 한다고요? 너희보다 배나 더 뭐예요? 이런 역사가 악한 자의 역사입니다. 이런 자리에 서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교회를 1000년을 들락날락 해도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뭐가 회복이 돼요? 이 마음에 있는 영이 회복이 돼가지고 바른 길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뭔 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요한계시록 3장에 뭐라 하냐면 라오디아의 이야기를 편지하면서 너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미지근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나라로 툭 나아가는 사람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서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거나 열심을 내라라고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라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서 이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사단이는 사단의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구의 모습으로 와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아는 자가 누굴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통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자는 뭐합니까? 이때에 뭘 양들이 먹어야 하고 뭐가 필요하는 것을 알아서 그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다 그들이 졸고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악인의 꾀와 죄인의 자리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나라로 나아가서 마지막 천국의 시민권을 거머쥐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늘 주의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안락과 안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 읽어봐요 말씀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누가 화가 있어요? 인도자가 눈을 감고 있어요. 지금 인도자가 누굴까요? 앞장서 끌어가는 자들이겠죠.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싹 가려져 가지고 뭔가 지식은 잔뜩 먹이고 있는데 때를 따른 은혜의 양식이 그 안에 없다 보니까 눈이 감겨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밖은 뭐하라고? 청량도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지금 이때 이루어진지를 일꾼들은 눈을 뜨신 바 되어 이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피할 길이 우리 기전에 들려오고 말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찰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새롭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도할 때에 그 소망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인 사람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마음이 가슴속에 막 늘 주의 일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는가?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 가지를 날마다 주의 일하고 싶어하고 날마다 주의 옳은 길이 무언가를 찾아가고 주의 역사를 위해서 본인의 몸과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얼굴에가 뭡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미 세상을 다 사는 사람 것처럼 세상 것에 크게 시시비비 안 합니다.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요. 지금 뭡니까? 그 세상에서도 그럽디다. 나이가 지긋이 먹고 이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랬잖아 시시비를 따집니다. 나이가 지긋이 먹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그거 어떻게 했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거 없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 시대에 영적인 장성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런 은혜의 마음들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작은 것에 내버려둬요. 그건 그것대로 내버려 두고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옛날에 누가 그래서 옛날 것은 흘러가는 시냇물에 다 흘러보내버리고 좋은 것만 여러분의 마음에 신비에다 새겨놓아서 은혜만 세워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대로 여러분들을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과거 일은 묻지 마. 제발 묻지 마요. 옛날 고려적 일들을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만 상해 성장을 못 누립니다. 그거 다 쓸어내려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진리가 나를 늘 보고 있다 보니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게 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열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보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보이다 보니까 자기는 깨어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일에 너무 빼앗기지도 않고 날마다 주의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이 늘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말씀을 이루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음이 기뻐요. 기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마무리 짓고 갑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을. 자, 이건 누가 보내는 거예요? 이 미혹의 역사를 누가 보내는 겁니까? 왜 보낼까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보는 겁니다. 껍데기로만 존귀히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보기 위해서 거짓 것을 미혹을 그들에게 뿌려보는 겁니다. 뭐 하려고? 이 뿌릴 때가 됐을 때는 뭐 할 때입니까?
그 사람이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네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때는 분별할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뿌려보는 겁니다.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성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성전에서. 저 새벽 시간에 이 말씀 영적으로 깨우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냥. 주의 종도 두려워하는데 성도들이 안 두려워하면 쓰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그 시간마다 나타내시는 이런 복음들은 들을 때마다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미역꽃을 뿌리다 보니까 다 거기에 휩싸여 가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안 휩싸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인가 그리스도의 역사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눈이 어떤 사람들이 밝아진가요? 한국 성도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자기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다 보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의에 주를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 이루를 받을 것이고, 자, 이런 말씀들이 자기 안에 싹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분들 한순간에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 단계가 쌓여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는 분별할 때가 된 겁니다. 이런 심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질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켜나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나라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읽어봐요, 말씀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비밀에 숨겨진 게 뭐냐면 미혹것을 믿게 해가지고, 아니 거짓 것을 믿기 위해서 뭡니까? 이 사람들 따르기 위해서 뭐예요? 딱 보니까 뭘 분별하기 위해서였어요?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맨 육체는 몸은 따라왔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았어. 마음. 그러다 보니까 너 몸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형상으로 변화를 이루었고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그 마음을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안 속아야 한 번 속은 걸로 끝나야지. 인간의 마음을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고?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뿌려버리는 겁니다. 이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마지막 때, 말세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라 그래요.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뭐가 되어 있다면요?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서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며 내 안에 지금 영생의 소망이 흐려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나는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갔는데 내 머리는 백발이 다 되어갑니다. 승기 권사님, 백발이 다 되어가요. 근데 뭐예요? 갈렙이 나는 고백이에요. 갈렙의 고백.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했던 갈렙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 내가 45년 전에 전날에 나와 당신이 이 역사에 뛰어들었을 때처럼 내 힘이 하나도 쇠약해지가 않았고 내 눈이 하나도 어두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이 말은 85세가 넘었던 갈렙이 진짜 눈이 쇠약해지지 않았을까요? 힘이 쇠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육신은 쇠약해졌고 눈은 흐려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어떻게 해요? 내 몸과 내 마음은 동일합니다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것들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어떻게 해요? 한결과 같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는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런 고백, 갈렙의 고백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온전한 피어날 이룬 사람들은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했고, 지금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나는 이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라, 내가 뭘 창조하나니? 경명성도님, 새하늘과 새 땅을 뭐 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초소를 예비하고 있잖아요. 이 땅을 창조했대요. 이 땅에 다 들어가시길 소망을 합니다.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영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실 때에 연과 육이 아울러,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인자가 완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볼 자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걸 누군가는 이루어야 되는데 이 양날 내가 이루어야지. 내가 이루어야죠. 그래서 오직했으면 베드로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사들마저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이 축복을 내가 옮겨줘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빌립보서 말씀에 지금 우리 육체가 낮은 몸에, 우리 육체는 병들면 아파요. 저도 감기 들어서 지금 뭐 2달씩 감기를 3번 4번 걸려가지고 지금 골골골합니다, 여러분들. 아파요. 근데 이걸 낮은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케 한대요. 변화시켜버린대요. 어떻게?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면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있다. 뭐 할 때가 있다요?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나팔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은 복음을 내친다는 말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말은 마지막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외쳐질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머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망의 나라가 있음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견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헥토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다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여러분의 마음 격격을 하나님이 싹 새롭게 해버린답니다. 의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냥 지금처럼 도둑도 있고 뭡니까? 질병이 끄는 나라가 아니야. 거기는 18절 누가 읽어봐요.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울 나라랍니다. 거기는 울 일이 있다 없다? 애통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그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최정숙 성도님, 그 나라 들어가고 싶지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 들어가려고 이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여러분 시간 내서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이 마음 들이고 오는 거, 정성 시간 다 들이고 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닮아가는 겁니다. 계속 읽어봐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이 나라 들어가면 이런 우는 소리가 없대. 부르짖을 일이 없대. 왜? 너무 즐거운 일이 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눈은 어떻게 밝아진다고요?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밝아집니다.
이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들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뭘 입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을 그 나라 가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안 입은 사람도 있겠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16장 15절. 제가 12시 안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증거해 드릴 것은 많은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럼 읽어봐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어떤 사람들한테 도둑같이 올까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란교회 교우들은 다 준비된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읽어봐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여러분 이 옷은 이런 옷이에요? 양복이 아니요. 니크 코트가 아니고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옳은 행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행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은혜의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 아는 사람을 옳은 행실을 가졌다 그런 겁니다. 이걸 갖추지 못한 사람은 벌거벗은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올 때. 그때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감당이 안 돼 그때는. 읽어봐요 계속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깨어있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온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과 올 일을 알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길을 날마다 그 사람은 터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의 형상으로 늘 변화를 이루어서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은 참 은혜자라 그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고 하나님 일에 늘 앞장서 가지고 주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준비된 심령들이라 그럽니다. 모두가 그렇게 발견돼서 오늘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 다 들어가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지어놓은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회화같이 빛나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